예, 어떤 계획이 있으시든지 간에 또 즐거운 추억과 또 건강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혹시 뭐 스피커 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요셉냐? 요새. 네. 커피 쿠폰 주십니까? 바울. 다니엘요. 예? 다니엘요. 다니엘. 예. 다윗. 다윗. 아, 예. 저도 참 좋아하는 분들 많이 이야기가 나오네요. 예, 보통은 또 신약에 유다를 제외한 12사도 중 한 명. 아까 전에 또 이야기 나왔던 바울, 다윗, 요셉, 아브라함, 또 기드온 이런 사람들을 좋아할 것입니다. 잠깐 화면 공유 좀 할게요. 삼손이네. 네, 오늘은 삼손에 대해서 할 건데, 네, 지금 화면 잘 보이시나요? 잘 네, 보입니다. 예, 잘 보입니다. 잘 보이니까 예. 오늘 삼손에 대해서 볼 건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과 31절에서 32절을 제가 읽을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2절.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고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예, 믿음의 장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정의와 함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들 중에서 저는 읽을 때마다 사실은 납득이 전혀 안 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죠. 네, 삼손이 오늘 주제인 삼손입니다. 삼손은 성경적인 기준으로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양심이나 윤리, 도덕적인 측면으로 봐서도 좀 함량 미달의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엄청난 힘과 무예로 많은 블레셋인들을 무찌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그의 기행들이 더 두드러집니다. 이런 그의 캐릭터 때문에 영화의 소재로도 많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캐릭터를 가진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인물이고 사사기에서는 단연 가장 많은 분량인데다가 성경 전체로 보아서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인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을 안창주 형제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때에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네가 임신하여 아들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임을 알려면 방금 읽었던 구절을 이해하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나실인에 대한 이해이고, 두 번째는 삼손이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예, 나실인이라는 것을 좀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을 통해서 볼 건데요. 이거는 잠시만요. 제가 읽을까요? 예, 그래 주시겠습니까? 예,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읽으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에는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서운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자기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헌신하는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는 거룩한 몸이므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그는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한 그 모든 기간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라도 그들의 죽음에 가까이 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를 그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그는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앞에서 읽었던 삼손의 출생에 나왔던 나실인에 대한 여러 규정들과 또 민수기에서 읽었던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대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혹시나 생각나시는 분 있으면은 스피커 켜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민수기에 나오는 나시린에 대한 사항은 남자나 여자나 자신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시린으로 지정하셨습니다. 이 차이가 온갖 만행으로 인해 삼손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렸지만 삼손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사사라는 것은 분명하고 이를 꼭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시린의 중대한 조건 세 가지는 독한 술, 과 포도 관련 술과 음료를 사역 기간 동안 마시지 못하고,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못 댄다는 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은 작정하고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큰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대적 배경, 이 삼손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사사기 15장 6절에서 12절까지 좀 많이 긴데 이거 병준수 형제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대 배경.
사사기 15장 6절에서 12절.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알아보았다. 마침내 사람들은 딥낫 사람 곧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들러리 섰던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기 때문에 삼손이 저지른 일임을 알게 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로 올라가서 그 여자와 그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였다.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기 전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마구 무찌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동굴에서 쉬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 올라와서 유다 땅에 진을 치고는 레이 지방을 짓밟았다. 예, 계속 좀 부탁드립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치러 올라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삼손을 잡으러 왔소. 삼손이 우리에게 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갚아주겠소. 그래서 유다 사람이 3,000명이 에담 바위 동굴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지 않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미치게 하오.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주었을 뿐이요. 그러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당신을 묶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왔소.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예, 감사합니다. 긴 글을 잘 읽어주셨네요.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무서운 구절이 아무래도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도록 하였다라는 구절일 건데,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또 한 가지는 자신의 땅에 침략을 당하면 적극적으로 싸우려 하는 모습은 있었거든요. 미디안의 괴롭힘을 당하던 시절에 기드온조차도 길을 못 펴고 숨어서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태어난 전후로는 이런 그들의 모습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상수 형제께서 사사기로 설교를 계속 해주시고 계셨는데 레위인 그 남자로 인해서 벌어진 내전 기억하시죠? 그때 4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였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런 그들이고 이런 민족인데 이 구절에서 보듯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것을 아주 당연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블레셋인들이 무서워서 가장 강대한 지파 중에 하나인 유다 지파조차도 3,000명이나 몰려와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고작 삼손을 잘 타일러서 그들에게 넘겨주려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너무 무기력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조차도 이미 포기해버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그들의 모습에서 나실이나 서약을 누군가가 해주면서 사사로 선다거나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은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예, 이거는 그 삼손이 좀 주로 활동했던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삼손이 태어났던 것과 여기 그 결혼하려고 했던 이 딥나, 그리고 여기 가사가 보이죠? 이 가사까지 가서 막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들도 많이 하고,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뭐 문짝을 들고 이 헤브론 산에 던져 놓는다든지 이런 기행들을 했던 것들을 나타내는데요. 여기 보시면 삼손이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렇게 블레셋과 유다와의 그 경계를 보시면 삼손이 이 이스라엘 지방의
1인 방파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는 블레셋의 눈치를 보면서 블레셋의 간접 통치를 받았을 거지만 삼손이 이제 활약할 때는 이제 든든하게 좀 막아주는 구실을 했던 거죠. 이런 배경들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왜 삼손이라는 인물로 이스라엘을 구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간단히 삼손의 이해할 수 없는 기행들을 죄의 관점과 그리고 나실인의 서약 위반 사항 관점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의 풍습을 받아들였다는 건데요.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제가 읽어볼게요.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사기 15장 1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밀 추수 때가 되었을 때에 삼손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가서 장인에게 아내의 침실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장인은 그가 아내 방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삼손의 악행이나 기행의 첫 번째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한다는 것과 블레셋은 좀 대릴 사위와 비슷한 사디카 결혼 풍습이 있었는데 이는 결혼한 아내가 자기 부모와 살면서 남편이 큰 선물을 들고 방문하여 밤을 함께 보내고 하는데 그러니까 처갓집에 그냥 한 번씩 찾아가서 자기 아내와 생활을 잠시 하고 또 떠나 있고 이런 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 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그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을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창녀를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아까 그 지도 보시면 가사 어딘지 대충 기억이 나시죠? 조금 돌려드릴까요? 네, 이쪽입니다. 이 지역인데 가사까지 내려가서 음행을 하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들릴라가 등장합니다. 삼손은 나실인 규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는 동떨어진 삶이나 쾌락을 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나실인이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규정 위반입니다. 사사기 14장 8절에서 9절을 이거는 길정자매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정길정자매께서 좀 읽어주십시오. 혹시 안 계십니까? 네, 읽겠습니다. 예. 얼마 뒤에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그곳으로 다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데로 가 보았더니 그 죽은 사자의 주검에 덜대가 있고 꿀이 고여 있었다.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떠다가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으나
그 꿀이 사자의 주검에서 떠온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예. 이는 삼손이 장가들려고 딥나로 들어가려고 할 때 삼손이 어린 사자를 죽였었는데 시체 일부러 가보고 예, 굳이 갈 필요가 있었을까 싶었는데 거기를 또 일부러 가요. 그리고 그 사자의 사체에 있던 꿀을 떠먹는 장면입니다. 나시린이 시체 근처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그의 태도였습니다. 나머지 삭도를 대면 안 된다는 것도 들릴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삭발당하고 블레셋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이 또한 나시린의 규정을 어겼습니다. 이건 들릴라가 삭도를 댄 거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삼손의 고백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한 술이나 포도에 관련된 위반은 저는 찾지는 못했습니다. 혹자는 14장의 며칠간 이어지는 그 결혼잔치 그리고 들릴라와의 관계 속에서 이를 위반했을 거라는 추측이 있지만 이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지어는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민망할 정도의 삶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마지막 때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통해서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특별한 방법으로 사사로 세우신 이유를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삼손이 살아온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를 통해 일을 계속해 나가셨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사기를 다시 보고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인데 이건 광민아 자매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서 우리는 나시린의 규정을 봤었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움이나 고난은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헌신만 있었습니다. 삼손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이끌려졌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따라줬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그의 삶의 많은 얼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지와 목적대로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그렇다면 우리도 삼손처럼 막 살자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 거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삶을 돌아볼 때 삼손만큼의 힘이 있지 않아서 그런 기행들은 할 수는 없었겠지만 지금도 할 수 없지만 나중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왔다거나 살 거라는 것이나 아니면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말에 걸맞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냐는 질문을 받으면 사실 그럴 자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온 삼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로 세워졌듯이 우리도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가 솔직히 저는 삼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 성경에 이 인물이 있어야 되는지조차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삼손을 마음으로 비난했던 이유가 그의 삶의 태도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삼손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셨겠지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구원, 많은 권리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와 꿈은 분명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그 자체로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아껴주고 싶지만 그렇다고 철부지 어린아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그들에 대한 기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나실인의 갑갑한 규정을 우리가 앞서 봤었는데 저는 나실인 규정보다 훨씬 범위가 넓은 기대를 마가복음 12장을 보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 달에 함께 밤에 기도를 했었고요. 7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공미나 자매께서 너무 놀랍게 알람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기도 잘 하고 계십니까? 어떨 때는 저도 그렇고 기도의 시간조차도 우리 무거운 짐처럼 될 때가 많은 것이 저희고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살펴봤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삼손, 그의 놀라운 후광에도 불구하고 올바로 살지 못했던 그의 모습처럼 되면은 안 되겠습니다. 각자 저마다의 삶의 짐과 어려움, 고통들이 있을 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답게 우리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제자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